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08쪽에 있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이 한 10번 정도 나오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프린트를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아마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 배경이 히브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어 성경 70인역이라고 하는 곳에는 학개와 스가랴의 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의 시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14년 동안 이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우리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떤 종류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라가 망했냐 하고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했는데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인생을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회개하면서 우리가 정체성을 상실해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따라하고 우상을 섬겨서 나라가 망했다 하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회복하도록 기록한 사람이 이제 에스라 선지자,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기록하면서 거기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정체성이에요. 뭐라 그랬죠? 여러분의 이름을 딱 불렀을 때 사람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면서 70년 있으면 돌아간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제가 찾아본 것이 이제 하나님께 소망이라고 하는 거는 10번 나오지만 그 히브리어의 그 146편 5절에 나오는 소망은 세베르에서 사바르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에 자주 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게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문을 찾아보면 소자가 그 높은 사람의 큰 집, 이 세상에서는 이제 왕이 사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자가 높은 사람이 사는 큰 집 앞에 큰 도끼를 걸어놨다는 거야. 소자가, 한문이 큰 도끼를 걸어놨다, 소자가. 그래서 높은 사람이 사는 큰 집에 큰 도끼를 걸어놓은 것은 바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큰 도끼를 걸어놓은 집이 옛날에 유명한 그 포청천에서 맨 마지막에 탁 재판을 하고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탁 집어던지잖아요, 그렇죠? 예? 탁 집어던지면서 뭐라 그래요? 개작두를 준비하라. 개작두가 뭐냐면 목을 거기다 집어넣고 작두로 해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망이라고 하는 소자에는 큰 집, 높은 사람이 사는 큰 집에 개작두, 큰 도끼가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망자가 뭐냐면, 제가 그 전에 찾아볼 때는 보름달을 보면서 뭐 기억하다 뭐 그런데, 제가 이제 옥편을 쭉 더 밑으로 내려보면은 그 보름달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양 가잖아요, 귀양. 귀양 가면은 어떻게 해요? 보름달을 보면서 왕을 생각하면서 전하 억울하옵나이다, 내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순교자들을 말하는 순교자.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순교자들의 원한과 복수를 갚아준 신원, 억울함과 원수를 갚아주는 그 순교자들의 기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한문은 높은 사람의 큰 집에 큰 도끼가 상징적으로 걸려 있는데 그 원한을 풀어주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또 다른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그 시편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래서 일명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제3 할렛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학개와 스가랴의 시다, 이렇게 이제 그 헬라어 70인역에는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랄이라는 것은 이제 찬양하다, 그리고 야라는 것이
이사야, 엘리야, 뭐 이 야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다라는 것이 할렐루야인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셔서, 진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죄에 대해서 진멸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징계라는 것은 교육을 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되는구나, 포로로 잡혀가는구나,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는구나, 마귀에게 지면은 마귀의 종이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70년을 회개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시간을 보낸 사람이 있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시간을 보낸 사람도 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습관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말할 때마다 죽겠다라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말을 바꿔야 돼. 그래서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덴마크 뭐 이런 유럽의 나라들이 너 때문이야 그러면은 희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도자가 말을 바꿨어요. 나 때문이야. 박정희 대통령이요, 말을 바꾼 거예요. 새마을 운동을 이스라엘 가서 배워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유태영 박사를 이스라엘로 보내갖고 거기서 새마을 운동을 배워갖고 와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잘 살아보세. 말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바꿔야 돼.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라가 망했습니까? 원망과 불평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고 기회를 주셨고 70년 있다 돌아가고, 할렐루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살았고,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축제 강사들 신년 할애를 한번 모였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옆에 성교관 거기서 이제 모였어요. 아침에 그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나, 나 처음 봤어. 조영기 목사 직접 보고 설교 들은 건 처음인데, 몸이 안 좋으시니까는 짧게 하시더만. 소망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항아리 2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쥐를 넣고서 봉했어요. 종이 같은 걸로. 근데 그 한 항아리에는 바늘구멍을 낸 거예요. 바늘구멍을 내서 그 바늘구멍으로 빛이 들어가. 그게 소망이야. 그 쥐는 살았다는 거야. 근데 봉함에서 빛이 안 들어가는 그 항아리에는 이 창호지 같은 거는 이제 숨을 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빛이 없는 거죠. 그 쥐는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의 빛,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황
처한 상황이 지금 포로고 나라가 없고 힘들고 종살이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약속을 붙잡고 70년 있다 돌아간다. 말씀이 뭐예요? 여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를 낳고 집도 짓고 그러면서 돌아간다는 그 소망을 갖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야, 아나돗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을 막 파는 거야. 에? 근데 너 가서 그 땅을 사라. 나라가 망하는데 뭔 땅을 사요? 그런데 70년 있다 돌아오면 그 땅값이 올라가겠지. 안 그래요? 땅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사는 게 뭐예요? 돌아온다고 하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이제 땅을 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했을 때에 찬양하라는 모든 단어는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야. 군대에서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전쟁 중에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게 어디 달려 있냐면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 탈북한 그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한국에 왔더니 집이 없어서 성도들의 집,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살았대요. 나그네처럼.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2년 동안 집을 살으라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있는 돈을 다 들여서 집을 꾸미고 책상도 놓고 막 그랬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비우라고 그러더래, 저녁에. 그래서 집을 비우는데 또 비도 오더래요. 그래서 1층에 짐을 내려놓고 5분 동안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과 욕을 막 했대. 내가 다시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막 신나게 욕하고 다시 믿지 않겠다고 막 그랬는데 5분 뒤에 목사님이 차를 갖고 와서 방을 구해놨다고 그러더래. 이야,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가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대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아니 5분 동안 신나게 저주하고 욕하고 다시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막 신나게 욕한 5분 동안. 근데 딱 5분 뒤에 목사님이 차를 갖고 와서 집 구해놨다고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대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막 그러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모세도 왜 하필이면 홍해 앞으로 인도했냐 이거야.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는데, 그리고 오른쪽 왼쪽에는 절벽이고 뭐 절벽을 날라서 도망갈 수도 없고 바닷물에 들어가서 수영해서 나갈 수도 없고 바다니까 바다. 뒤에는 애굽의 최강의 군대가 전차 타고 오고 왜 하필이면 홍해 앞으로 갔냐? 그랬을 때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이쪽으로 인도했느냐 그랬잖아요. 왜 하필이면? 근데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에 모세는 기도를 했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도 기도를 해야지, 그렇죠?
죽기 전에도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내가 준 게 뭐지? 약속하면서 준 게 뭐예요? 지팡이를 줬잖아요. 지팡이. 그 지팡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계속 들어온 얘기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계속 들었으니까는 마지막에 이제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하는데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한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그 지팡이가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홍해 앞으로 내밀라. 아니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지팡이를 내밀라, 가르치라. 그랬더니 순종을 했죠. 그렇죠? 그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 가운데 길을 만드셨다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인들이 있었잖아. 나이 어린 사람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뒤에는 전차 군단이고. 그래서 이거 금방 잡힐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시다가 이게 두 개로 갈라져. 구름 기둥이 갈라져. 그래서 하나는 앞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는 뒤에 가서 애굽의 군사 사이에 딱 구름 기둥이 서니까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막으셨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앞에 인도하는 그 구름 기둥 따라서 다 건너간 다음에 이제 애굽의 군사가 딱 홍해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해요? 바닷물이 다시 합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3 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대학을 포기하고 이제 어머니 효도하면서 살겠다. 그리고 돈 벌어서 이제 어머니 효도하면서 살겠다.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했는데, 저 친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는 중3 때 저희 어머니가 연탄가스로 돌아가실 뻔했는데 제가 그때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살려주시면 제가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그때 서원 기도를 했어. 근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 갈 때 시험 보는 게 연합고사였는데 연합고사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그렇게 어머니가 연탄가스로 돌아가시는데, 그러니까 시험은 이제 생각도 못하고 그냥 학교 갔다 오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시면 신학교 가겠습니다. 살려주시면 신학교, 그 기도만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교사 출신이야.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셔 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공부를 잘한다고 이제 들으셨는지 너 이번에 서울대 시험 봐라. 맨날 서울대 가라는 거야.
근데 뭐 돈이 있어야지 대학을 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돈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육사다. 이제 마음을 바꾼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고3 때 그냥 또 중환자실로 어머니가 입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사고 뭐 서울대고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친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뜻이 있나 보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저주하고 막 그러지 말고 5분 뒤에 홍해가 갈라진다니까. 5분 뒤에 홍해가 갈라져.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대학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저는 하나님의 일만 하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3절 4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아담이 흙이란 뜻입니다. 사람이란 뜻도 있죠. 흙. 그것도 아담이 에돔, 붉은 흙이야. 황토. 우리 몸이 알칼리성이 건강한 거예요. 알칼리. 그래서 그런데 생기를 넣어서 생령이 됐어.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다시 어디로 가야 돼? 흙으로 돌아가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오늘 밤 하나님이 그 생기를 걷어가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큰 높은 사람의 큰 집에 큰 도끼에 심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게 뭐냐면 고엘입니다. 고엘. 저도 그 기도 가끔 해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럴 때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도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살 것이고 원망과 불평하고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높은 사람이 사는 큰 집,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